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1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아주 귀한 말씀 산상수훈을 보고 있는데, 이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서론이 팔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서론이 참 중요합니다. 논문을 쓸 때도 그렇고요, 책을 쓸 때도 그렇고, 여러분 서론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책들은 서론이 다예요. 결국은 하고 싶은 요점은 거기에 다 서론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점에 책 사러 가시면 표지만 너무 열심히 보지 마시고, 목차를 봐도 잘 몰라요. 요즘은 추천사가 몇 장씩 있더라고요. 앞에 뭐 누가 추천했고 누가 추천했고,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너무 열심히 보지 마시고 뭘 봐야 되냐면 서론을 봐야 돼요. 서론, 가장 처음에 이 작가가 하려는 말이 뭐냐, 실은 거기에 내용이 다 압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책을 볼 때 서론만 열심히 봅니다. 그리고 읽었다고 그래요. 그럼 다 속아 넘어가요. 그 정도로 서론이 중요한 거예요. 본론은 시간 나면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서론이 좋은 책은요, 본론이 좀 후져도 돼요. 왜? 무슨 얘기 하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엇나가도 이해를 하고 읽을 수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살짝 삐져나갔지만 원래는 이런 내용이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론이 안 좋은 책은요, 본론이 아무리 좋고 잘 써도 이게 내용이 정리가 안 돼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고 책을 읽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와도 정리가 안 되고 책 마무리까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팔복이 왜 중요한가? 산상수훈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즉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전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서론이 바로 이 팔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만 이 팔복을 우리 방식대로 왜곡을 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이 팔복을 공부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참 오랫동안 우리가 한 가지 관점으로 쭉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안 흔들리지 않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오늘은 흔들릴걸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한 달 만에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연말에 12월 25일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예배가 쉬었어요. 1월 1일 신정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예배 쉬었어요. 그리고 첫 주 1월 8일 수요예배 때 재직 수련회 했어요. 그래서 제가 11조에 대해서, 재직들이 받을 복에 대해 설교했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제가 해외에 나갔다 왔어요. 오늘 한 달 쉬었습니다. 한 달 만에 여러분 만났고, 또 하나,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서 자꾸만 어긋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제목부터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 제목이고, 내용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대.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무슨 마음이 들어요? 화평하는 자가 되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생각을 지우는데 1년 걸렸거든요. 우리가 이 팔복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돼야만 하는 또 하나의 율법이 아니다. 또 하나의 굴레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복 받는다고 하는 우리 삶의 지침서가 아니라는 걸 1년 내내 공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본문을 만나면 지금까지 배운 건 다 날아가고 내가 화평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1%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연구하면서, 이 본문의 첫 설교니까 제가 국내외 쟁한 설교가들의 설교를 다 찾아봤어요. 뭐라고 설교했나? 그런데 여러분, 전부 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전부 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면 복이 있다고. 화평이 뭔지 아냐고. 얼마나 좋은 건지 아냐고. 화평하는 자가 되라고 100% 설교했다고. 저도 그래서 제가 헷갈렸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내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오늘 그거 확인 좀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팔복을 정말 우리가 이 복을 따르고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실행되면,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으로 쳐주겠다, 그겁니까? 그럼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심령이 파탄 맞은 사람, 심령이 부도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막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이미 심령이 부도났어요. 이미 우리 심령이 가난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린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 예배도 하나님 받아주실랍니까? 이렇게 나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 있다. 너희 그런 줄 알면 네 주제를 아는 자 복이 있다. 내가 너희 복을 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지금 자랑할 거 없는 사람들,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 그래서 안식이라도 일해야 되고 율법도 못 지키고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 가면 쫄아드는 사람들, 자랑할 게 없는 심령이 파탄 맞은 사람들. 근데 너희들 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뭐예요?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 내가 드릴 게 없으니까. 내가 드릴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서 그냥 울며 하나님 어떡해요?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복 선포가 얼마나 귀한 건데요. 여러분, 이 복을 절대로 율법과 바꾸지 마세요. 이 율법과 이 복의 이 내용을 짬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이에요. 온유한 자는 뭐였어요? 온유한 자는 내가 뭘 주장하지 않는 자잖아요. 끌려가는 자잖아요. 끌려가는 자가 좋은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논리가 없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일 뿐이고 나는 부족하기, 난 내 욕심밖에 모르니까 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시면 제가 따라갈게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뭐 길들여진 사람,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경주마가 되는 게 온유한 거잖아요. 야생마 같던 우리가 마음을 내어드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온유한 자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그렇잖아요. 워낙 의가 없으면, 의가 요만큼도 없으니까, 내가 주장할 의가 너무 없으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나는 오늘도 먹고 마실 의가 전혀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천국 갈 수 없는 사람, 지옥에 지금 보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아닙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뭐였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것도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뭐였어요? 우리가 안 청결해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따지면 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왜? 외형적으로 외식하는 걸 할 줄 모르니까. 외형적으로 뭐 성전 가까이 갈 수도 없을 뿐더러 흠없고 순결한 제물을 드릴 수도 없고 매일매일 일해야 되는데 어떡해.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깨끗한 게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니들은 마음은 청결하잖아. 적어도 마음이 청결하면 됐어. 그럼 복 있는 거요. 하면서 복이 있어 하신 게 그게 지금 여기까지 6번째 복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잘 온 분들이 삐딱선을 타는 게 언제냐? 이 7복부터예요. 7번째 복부터 삐딱선을 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여기부터는 우리가 착각을 해요. 야, 화평하게 해야 되나 보다. 야, 내가 이제 사람들 싸우면 들어가서 안 돼요. 들어가서 말려야 되나 보다. 이제부터 내가 누가 싸우면 잠깐 당신 말해보세요. 당신도 좀 말해보세요. 에이, 당신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자 서로 화해하세요. 악수하세요. 자, 잘못했다 그러세요. 자, 됐어요. 여러분,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못 살면 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죠? 마태가 쓴 율법서를 보고 있나요? 율법서, 지침서, 아니면 마태가 쓴 사용 설명서를 보고 있나요? 아니면 마태가 쓴 교과서를 보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 뭘 보고 있어요? 복음을 보고 있어요. 복음서를 보고 있어요. 복음서가 뭐예요? 복으로 가득 찬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선언, 그 복선언을 듣고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받아 기쁘고 감사하고 차고 넘치고 이제부터 나는 견딜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책이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4개 있는 게 우리에게는 큰 복인 거죠. 마태가 전한 복음, 마가가 전한 복음, 누가가 전한 복음, 요한이 전한 복음. 만약에 이게 복음이 아니라면, 이게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해낼 수 없지만, 근처도 갈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이 있다는 선언이 아니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있는 건 우리한테 끔찍한 일이죠. 왜? 해야 되는 게 4개나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우리가 해야만 복을 받는 교과서라면 여러분, 교과서 보고 기뻐하는 분 있어요? 어머, 나 영어책을 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또 영어 시간. 이런 사람 있어요? 정신병자죠. 여러분, 수학책 읽으면서 수학책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픈 거죠. 그런 애가 있으면 여러분 알려주세요. 제가 신고해 드릴게요. 정은요, 학교 다닐 때 성문 종합영어 보면 표지만 봐도 미치려고 그랬고요. 해법 수학 보면 정말 죽으려고 그랬고요. 정말 꼴도 보기 싫어서 갖다 불태우고 싶었어요. 그게 정상이지. 교과서는 싫어야 정상인 거지. 교과서를 보고 막 기뻐하고 감동하고 정신병자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과연 이게 따라야 될 교과서고 이게 지침서고 율법서라면 이건 읽고 기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건 복음서예요. 복음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기쁘고 행복하고 신나고 감격이 밀려오고 살맛이 나는 거. 내가 오늘 일당 좀 듣게 받았으면 어때? 내가 오늘 싫은 소리 좀 들었으면 어때? 내가 오늘 정말 억울한 일도 당했으면 어때? 복음이 여기 있는데, 내가 복이 있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복이 있는 자라고 하셨는데, 내가 천국의 복이 내 건데, 아자 화이팅! 이게 복음서인데, 우리는 자꾸만 이 팔복 선언마저도 해야만 하는 것, 뭔가 우리가 이루어야만 하는 것, 뭔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굴레처럼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설교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된 거예요? 말을 안 하면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최대한 복음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흔들려고 그러면 소용없다니까요. 여러분, 화평한 자 돼야 됩니까? 화평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그럼 일단 이 중에 제가 볼 때 한 절반은 가능성 없어요. 승질이 조금 그런 분들이 한 절반 보여요. 네, 화평하게 만들 일만 많이 만드는 분들도 계셔요. 이분 때문에 딴 분들이 화평하게 빨리 좀 화평하게 만들어야 되는 분들이 좀 많이 보여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1번은 저예요. 1번은 저. 여러분, 제 본명이 뭔지 아세요? 저는 홍융이는 예명이고요. 제 본명은 홍욱입니다. 욱합니다. 욱을 워낙 잘해서 우리 아이들은 아빠 놀리는 재미에 삽니다. 아이고, 아빠 또 저러다 또 욱한다. 아빠 또 그럴 거지. 아빠 옛날에 한번 욱했던 거 맨날 끄집어내가지고 아빠 또 막 에이 막 그러면서 에이 좀 가만히 계시고. 근데 뭘 잘못했다고? 어린 시절에 한 번 두 번 제가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젊은 아빠의 그 왜 있잖아요. 막 욱하는 거. 그거 가지고 맨날 놀려요.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고요? 아이고, 꿈 깨세요. 뭔 놈의. 우리 때문에 문제만 생기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 속만 터지고, 우리 때문에 가슴 아픈 일만 많이 생기지, 우리가 무슨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긴 뭘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지금까지 좀 잘못 배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왜 모든 목사님들이 다 하나같이 화평하게 되는 자가 되라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설교할까? 고민해봤어요. 심각하게 고민해봤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배워왔어요, 우리가. 목사인 저부터도 그렇게 배워왔어요. 지금까지 성경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성경을 위인전처럼 배웠어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빵 쏜 것처럼 너도 그렇게 나가서 쏴라. 유관순 열사가 믿음을 지킨 것처럼 너도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배웠다니까요. 성경을 마치 세종대왕 읽듯이, 성경을 광개토대왕 보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되려고 노력하고, 다니엘처럼 되려고 노력하고, 솔로몬처럼 되려고 노력하고, 베드로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디서 걸리냐?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솔직한 책이어서, 너무나 정직한 책이어서 사람을 우상화하지 않아요. 위인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도 잘 나가다가 결국에는 자기 부하 아내 빼앗고 그 부하 적진에 내보내 죽이고 그 여자랑 애 낳아요. 그게 다윗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자기 아내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 왕한테 빼앗겼다가 끝날 뻔했어요.
하나님이 안 구해줬으면 바로 대로 망하고 아브람대로 끝났어요.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누구 하나 정상적인 인물이 없어요. 솔로몬? 아이고, 우린 솔로몬 좋아하지만 여러분 봤잖아요. 열왕기상하에서 솔로몬이 어떤 인간인지. 나라를 반쪽 내버렸어요. 후궁을, 아내를 몇천 명씩 들여오고 몇천 개 나라와 네트워크를 맺어서 우상을 수천 개를 들여오고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위인전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사람을 따라갈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처럼 되라 되면 안 돼요. 그럼 왜 성경을 주셨냐? 이렇게 부족한 인간들의 세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셔서 인간의 역사가 여기까지 흘러왔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역전을 거듭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굴에 빠졌을 때 그들이 기도해서 사자 입이 막아졌어요? 그런 분 있으면 좀 데려오세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사람이 기도해서 사자 입을 막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죠. 자꾸 우리는 성경을 위인전으로 읽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우리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 때문에 팔복마저도 우리도 화평하게 되는 자가 돼서, 우리도 화평하게 만들어서 라고 우린 이해를 해요. 나도 좀 화평하게 돼야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 지금까지 1년 넘게 해오던 팔복강에 다 꽝 되는 거예요. 여기서 흔들리면 끝이에요. 이제 다 왔는데 이 서론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의 원어는 뭐가 먼저 나온다고 했어요? 복이 있도다가 먼저 나온다고 그랬죠. 마카리오리 복이 있다가 먼저 나와요. 복 선언. 지금 예수님은 지겹게 복을 선언하시는데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네 개도 아니고 다섯 개도 아니고 여섯 개도 아니고 일곱 번째 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비 오듯 쏟아 부으시는 어마어마한 복 선언이에요. 예수님 옆에 있던 그 가난한 사람들, 그 무지한 사람들이, 배운 거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으아 복이 막 넘쳐 흘러. 일곱 번째 복이 쏟아져. 복이 있다 하시는데 무슨 복이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아마 이 말을 듣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막 웃음이 터졌을 거예요. 야, 예수님 기가 막히다. 예수님 기가 막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전 세계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거군요. 로마 황제 아닙니까? 로마 황제. 로마 황제가 전 세계의 지배자예요. 자, 로마 황제가 기치로 내건 로마 제국의 가장 대표적인 그들의 깃발이 뭐냐?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로마나는 무슨 얘기냐? 로마가 이루어낸 평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까지 어떤 제국도 이루지 못했던 평화를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꿈꾸는 평화를 이루어낸 황제는 누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봐라, 우리의 신께서, 우리의 황제께서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지 않았니? 그러니까 감사해라. 이게 팍스 로마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팍스 로마나는 누가 외치는 겁니까? 로마가 외치는 거고, 정작 당하고 있는 식민지 국가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팍스였습니까? 아니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식민지 국가 사람들이 겪어야만 했던 삶은 얼마나 피폐했습니까? 얼마나 로마의 목숨을 빼앗기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기고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까? 즉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구냐면 로마의 팍스 로마나를 이루어주고 있는 너희들, 즉 힘없고 능이 없고 눌려 살아가는 화평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
이게 아니라고 한마디도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그저 당하고 사는 너희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성격이 좋고 내가 무슨 뭐 능력이 있어서 화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한마디도 못해. 왜? 말했다가 죽는데요? 말했다가 끌려가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리는데요? 전 재산 다 뺏기고 나만 죽어요? 우리 가족 몰살당하는데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살아요. 그런데 그걸 로마는 자랑해요. 팍스 로마나 우리도 화평을 이루었다고 자랑해요. 그런데 그 화평을 이룬 정작 너희들, 가진 거 내놓고 빼앗기고 한마디도 못하고 사는 너희들, 불쌍한 너희들, 막막한 너희들, 그러나 너에게는 복이 있다. 왜? 내가 왔으니까. 너희 나랑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천국을 만난 너희들아, 너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팔복은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겪고 있는 우리 현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뭐라고 말하죠? 현실을 탓해요. 한탄해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난 이렇게 억울할까? 왜 난 이렇게 분하게 살아야 할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나의 십자가는 너에게 역전을 허락할 것이고 너희에게는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인데 왜 지금의 문제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보지 못하느냐? 내가 왔다. 내가 천국이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왔다 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팔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평강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할 말 다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할 말 다 하면 화평해집니까? 그러신가 보죠? 대단한 능력자들이십니다. 대부분 가정이 화평하려면 한 명은 죽어 살아야 됩니다. 네. 제가 집에서 큰 소리를 조금 칠 때가 있는데 그럼 민서가 꼭 한마디 합니다. 마 죽으려고 저런다고. 마 죽으려고 그러나.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설마 그 말은 아니겠죠. 제가 그럼 누구한테 맞는다는 거죠? 우리 집의 실권자, 권세자이신 어머니께 네, 맞으려고 저런다고 꼭 저래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힘없는 자들 편입니다. 실제로 맞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실까 봐 실제로 맞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는요 할 말 다 하고 사는 걸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게 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남을 조종하는 것을 그게 대단한 거고 그게 위세를 떠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네가 손해보고 나 때문에 네가 할 말을 못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억울한 게 아니야. 그게 복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못하는 말 많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 많잖아요. 이웃이랑 문제가 생겨도 참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저희 성민교회 차량 몰 때 저희도 얼마나 조심하는지 아세요? 예, 조금만 교통법규 위반하면 사람들이 아유 교회 차가 저런다고 말이야. 교회가 저런다고. 아니 똑같이 지들도 돌면서 우리가 돌면 뭐라 그래.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못하는 게 많아요. 똑같이 형제들끼리 싸움이 붙어도 우리가 져야 되잖아요. 그죠? 왜 집니까?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여러분 목사라서 겪는 불편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어디 가서 목사라고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얼굴에 써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얘기도 안 했는데 목사님 그러면 되게 놀래요. 그래서 아닌 척 막 그러는데 목사님 막 이게 참 가릴 수 없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기 때문에 이익은 별로 못 봐요. 거의 손해 보는 게 더 많아요. 네. 얼마 전에는 담임 목사기 때문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담임 목사가 아니면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했어요. 뭐 일일이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이거 너무 화가 나서 제가 1시간 동안 거의 쌍욕을 먹고 잠이 안 와서 하룻밤을 꼬박 샜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잠이 안 와서 화가 나서 분하고 화나고 고소를 할까? 왜 나는 한마디도 욕을 못했던가? 그 사람이 1시간 욕할 동안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는 그분이 저에게 1시간 욕을 할 동안 저는 왜 한마디도 못했나? 야, 정말 속 시원하게 욕이나 할걸. 아, 나도 그 사람만큼 욕할 줄 아는데, 저 욕 잘하는데, 전 말도 빠른데, 톤도 높은데, 더 잘할 수 있는데, 아, 한마디도 못했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계속 그게 아니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막 이러다가 1시간을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 펀치를 1시간 맞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욕을 1시간 먹으니까 사람이 진짜 멍해지고요. 왜 내가 그랬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1시간 동안 안 들어도 될 욕을 먹으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격 모독을 당하면 내가 왜 한마디도 못했지? 왜 내가 같이 욕을 못했지? 담임 목사니까. 나는 성민교회니까. 내가 여기서 한마디만 잘못하면 만약 그게 문제가 되면 성민교회 담임 목사 인성 논란, 분홍 목사 인성 논란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교인들이 안 들어도 될 욕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안 당해도 될 모욕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순간에 끝까지 한마디 못하고 다 듣고 다 견뎌내고 다 담아내고 그리고 한숨도 못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서 새벽기도 설교하고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이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무슨 기능이 있거나 기술이 뛰어나거나 뭘 할 줄 알거나 뭘 이렇게 시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이구나. 억울한 사람들이구나. 분한 사람들이구나. 남이 지가 화평하기 위해서 저한테 1시간 욕을 하고 자기는 화평해졌겠죠. 근데 저는 화평은 얼어 죽을 잠도 못 자고 밤새 정말 계속 화가 나서 이성은 정리가 됐어요. 이성으로는 난 교회를 지켰다. 근데 감성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확 고소해버릴까? 쫓아갈까? 누군지 한번 알아볼까? 알아낼까? 나도 그 지역에 아는 목사님들 많은데 한번 찾아볼까? 누군지 찾아내서 내가 쫓아갈까?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우리 집에 건장한 아들도 2이나 있는데 그분은 카톡 찾아보니까 딸만 2이던데 싸우면 우리가 이기는데 쫓아갈까?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밤새 진짜 밤새도록 오죽하면 밤을 꼬박 새고 4시에 새벽기도를 인도하러 나오는데 와 정말 이게 나구나. 이게 사람이구나. 그런데 마침 이번 주 설교가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미치겠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제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을 제일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 말씀으로 저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홍 목사야 너 복이 있다. 네가 한마디도 못한 게 복이 있는 거야. 네가 맞대거리를 못한 게 복이 있는 거야. 어떻게 확인할게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손유도 목사님하고 예슬기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나 너무 억울해 죽을 것 같아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이야 목사님 많이 크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런 전화도 받으시고 굉장히 많이 크셨어요 막 그러면서 목사님 이 정도의 대처는요 제가 볼 때는 1% 이내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 같으면요 정말 주먹 다짐했어요. 저 같으면 가만히 안 있었어요 막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이 정도의 대처를 하신 거는 제가 볼 땐 거의 이찬수 목사님급 막 이러면서 저를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순간에 굉장히 많은 치유가 제가 임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진짜 마치 예수님께서 너에게 복이 있다 하시는 것처럼 제가 이게 복이 있구나. 이게 복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우리 목사님들 차를 사드려서 커피 사드리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네. 평소에는 제가 커피를 사면 커피맛이 썼거든요. 남이 사면 달고 제가 사면 쓴 커피였는데 그날은 제가 사는데 굉장히 달더라고요. 커피가. 왜 이렇게 단가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의 위로가 한마디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면서 결국 그 위로 덕분에 오늘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우리 교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고 형제들에게도 주장할 수 없고 특히 돈 얘기는 더 못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데 돈 밝힌다고 그러니까 내가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될 권리를 잃어버려도 나는 할 말이 없고 내가 당연히 얻어야 될 걸 못 얻으면서 우리는 참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데 우리 주님은 아니야, 복이 있어. 너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 너 그렇게 억울하고 힘이 없고 네가 다 당하는 것 같지? 아니야, 네가 복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떠나면 그건 그냥 억울한 거예요. 그냥 그건 바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하려고 하는데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려고 하거든요. 예수님 곁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한 것이 은혜가 되는 우리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얻어야 될 것을 얻지 못해도 그러나 내 삶은 복이 있다고 믿는 우리들. 바로 우리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새로워지는 삶이고, 그 은혜로 인하여 복이 되는 삶이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 가치가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설 우리 가족 모임 가면 또 안 들어도 될 소리 또 들어야 되잖아요. 너 예수 믿는 것든 제사를 지내네 안 지내네, 절을 하네 안 하네, 싫은 소리 들어야 되고요. 왜 너희는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느냐? 우리가 몰려 유교적인 잣대로, 불교의 잣대로, 샤머니즘의 잣대로 기독교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남들의 억지 화평을 위하여 눌려있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눈물을 머금는 우리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억울한 마음들 내려놓읍시다. 우리 아픈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오직 예수님만 내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